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은 그 각 나라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 프레스코죠, 벽화, 천지창조 벽화라든지 모세상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상과 같은 작품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한 작가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일생을 바쳐서 만든 그 작품을 볼 때마다 후대에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작품도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영향력을 줍니다. 어거스틴의 생애나 칼빈과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한 시대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싶고 또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보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작품다운 작품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면 우리 삶에 불편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으로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자기 것을 맡긴 것을 도로 찾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작가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작품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감동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만드는데 수개월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이 작품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서 명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시스탄 성당 그 천장에 교황이 제안을 하여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단 조건은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요, 물감이 떨어져서 안질이 걸리기도 하고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다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끝나고 난다면요, 그 조수들이 볼 때 한 80세 노인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꾸부정했다고 그랬어요. 고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하니까 조수가 옆에 있다가 그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승님, 그 벽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아직도 붓을 잡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얘기하는 것이, 이보게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보고 있으며 또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과 삶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기도는 나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지만 말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비슷한 말씀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 마음의 소원만으로 구할 수가 없어 온 몸을 움직이고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소원보다도 더 강한 간절함, 그것이 바로 찾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바를 위하여 완전히 열리도록 가까이 가서 집중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앉아서 입술로만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디자인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디자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건지 기도의 설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조목조목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힘써서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정하기도 하고 서원기도도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부가요, 시장을 가는데 두 종류의 주부가 있어요. 한 주부는 내가 오늘 뭐를 사야 될지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를 하는 가운데서는요, 오늘 우리 자녀들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은 동태탕, 생동태탕을 찌개를 끓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메모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 하면서 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주부는요, 뭐를 사야 될지도 모른 채 저녁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걸리는 대로 사가지고 와서 그냥 저녁 만들자, 이런 심정으로 가는 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주부가 여러분이 시장을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이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메모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맛있게 저녁을 상을 차릴 것인가 디자인을 하고 간 주부는요, 이 시장 골목을 가더라도 발걸음이 가볍고요, 방황치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이거 왜 샀지? 후회하는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요, 그래서 이 메모를 해가지고 생동태탕을 찌개를 끓이겠다고 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요, 저녁에 그 찌개 그릇 하나 딱 내놓는 것은,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한 끼 반찬이 아니에요. 그건 주부가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하나 만드는 것도 디자인을 하면은 작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방황치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서 여러분 교제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두드릴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오직 내 유익인가? 내 처조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 기도를 디자인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자식이 병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병원부터 찾아갈 때 그 신앙에 간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신앙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요, 하나님 내가 구할 것을 이미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마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겉모습에 번지르르하게 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마음 깊숙한 곳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물질을 달라고 해서 그걸 주면 내 평안이 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내 평안이 옵니까? 아니죠. 자식 잘 되고 물질 벌고 뭘 다 해도요, 그 영혼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대요. 왜 자기 속심령을 주님 앞에 얘기하지 못해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마음 진실한 기도, 속마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지게 돼요. 그때 확신이 쓰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부지를 발견하기, 성전 부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여기도 찾고 기도하면서 찾고 두들기는 과정이 너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곳입니까? 그런데요, 마음에 확신이 오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니까요, 7번씩 기도하게 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게 확신이 차게 되더라고요. 그 기쁨과 확신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내 인생에 달려있다. 아까 말씀하신 에드워드 바운스 목사님이 기도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이 없다는 거고, 기도가 염려와 독을 제거하는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범교회가요,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저기 시흥에 있는 대명시장 휴게실에서 1912년 그 12월 9일 엄동소란, 정말 영하 17도 되는 그때 우리는 휴게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까지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죠. 그동안 성도들의 기도는 그야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성전 건축하는 기공 예배 때 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무지개를 간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삽을 뜨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무지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품을 주셨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나 지위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도덕이 아닙니다. 내 삶이 구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의 날마다 작품이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루하루 내 인생이 작품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품의 삶을 살아가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요,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지팡이 예로 이제 이 지팡이 가져왔는데 예입니다. 그냥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이 지팡이가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지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지팡이를 갖다가 놓고 봤더니만 지팡이가 왼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가고 싶은 길은 오른쪽 길이야. 오른쪽 길이 꽃길이야.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어진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보니까 지팡이가 또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지팡이가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3세판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격다짐이라는 게 있어요. 우격다짐. 그게 뭡니까?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격다짐일 때가 있어요. 목적을 설정해주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정이 때로 흥정하기도 합니다.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답정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답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답정. 여러분, 이답정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공도받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나의 소원을 관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찾는데 더듬어 찾아. 왜? 모르기 때문에 눈 감고 더듬어 찾는 악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이 이것저것 가져서 참 행복하다, 부럽다, 그거 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가져서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 아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너에게 축복인지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 혹은 거절하시는 응답으로, 혹은 미루시는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의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이것이 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준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축복이 무엇인지, 너에게 있어서 이게 축복이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면 오히려 재앙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으로, 나의 축복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때 no, yes, wait,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어떤 응답이라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삶이 구차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없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기도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하다가 엉뚱하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별개의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접두사가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앞에 기도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하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기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외식에 관한 것도 있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있고 율법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들었다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에게 최상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대접한 만큼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돼요. 조금만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서운해지고 감정이 쌓이고 그러다가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고 상종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 험담에 늘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동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때로는 짜증날 때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어나는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은 얼마든지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잘 풀어요. 대포집에 가서요, 소주 몇 잔 마시면요, 그냥 친구가 돼요. 그 다음날 다시 핥히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요, 그날 밤만은 친구가 돼. 왜? 술 먹고 개되니까. 친구가 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기겠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즐겁고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는요, 먼저라는 말은 없지만 문장 전체를 보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되어 있어요.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미운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뒤에서 나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먼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대접한다?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일이 느낌이 들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인생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고 기도하여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남을 대접하고 먼저 대접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대접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밥 사주는 건가요? 여러분, 먼저 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세 3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짓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지 말라, 탐하지 말라, 뭐 이것 외에도 뭐 613조나 되는 모든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그 안에 다 들어있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으려고요, 식당에 갔대요. 근데 식당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종업원 1동 그렇게 붙어 있더래요. 아니, 식당에 점심때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식당의 본질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점심 먹겠다고 식당에다가 메모지를 붙여놓고 갔어.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 우스운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해야지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건데. 자기를 배반하고 나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나 왜 배반했냐? 너 그래가지고 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 너 건강은 되냐? 너는 뭐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네 성격 어떠냐? 비난을 쏟아붓고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딱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기에 결단이 들어있고, 거기에 비전이 들어있고, 꿈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들이대는 과정을 통해서 속신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작품이 되어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서 축복된 일이 이거야 하면서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그때 우리는 남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안아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깨닫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악기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잊지 주님 앞에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